우리가 지난 주일에 보았듯이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의 가장 큰 소망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죠? 그곳에 아버지가 계시니까. 그곳에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는 에덴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평생토록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뱀의 말을 더 믿은 것, 그것을 얼마나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을 갖고 살았을지 아마 우리가 짐작을 해보게 됩니다.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고 사단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리라, 그렇게 수없이 되새기며 에덴으로 들어가는 그 문이 열리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은 좀처럼 열리지가 않았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 수는 없으나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것인지 알아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으나 그것이 유일한 소망이 되어서 그 말씀을 믿고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다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그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자마자 여자, 하와, 후손, 가인, 여자의 후손인 그 가인을 얻고자 가장 먼저 동침하여 그 가인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기뻐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셨다 기뻐하게 됩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일이 이렇게나 빨리 이루어진 것 같아서 그는 아마 기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인을 얻었어도 그 에덴으로 들어가는 문은 다시 열리지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는 말인가?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뱀의 머리가 상하게 한다는 그 말이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말인가? 좀처럼 감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마음 가운데는 절망이 있었겠죠. 아버지에게서 끊어진 것 같은 그 허무함, 다시는 아버지가 계신 그 땅, 그 에덴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하는 그 마음의 황량함, 아버지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그 죄책감, 그 모든 것들이 그의 마음을 짓누르자 심지어 그의 아들의 이름, 그 이름을 허무하다, 공허하다는 뜻의 헤벨, 아벨이라 이름을 짓기까지 했습니다. 이렇듯 아담에게 가장 큰 소원, 그것은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순간 셋을 주시자 그 셋을 통하여 다시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이 이어지리라 기대하고 소망을 가지고 그의 후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전수하며 예배하며 그 이름을 부르며 평생을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담이죠. 평생토록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그 날을 기다리며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담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겠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나도 다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겠다. 그 아버지가 계신 그곳,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 라고 하셨던 그 집이 있는 그곳, 나도 그곳으로 돌아가야겠다. 아버지가 있는 그 땅, 우리 아버지,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시고 내 키, 내 외모, 내 성격, 내 성품, 내 모든 상황을 지으신 그분이 있는 곳으로 나도 돌아가야겠다라고 하는 그 소망,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그것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분명히 이러한 소망이 있기는 하지만 또 한편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돌아가고자 해도 나를 받아주실까? 천국으로 입장이 아니라 넌 지옥, 이러면 어떻게 하지? 나를 인정해 주실까?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받아주실까? 딸로 받아주실까? 아니, 나를 알기나 하실까? 나 같은 걸 아실까?
이런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자 호스 캠프를 다녀왔잖아요. 거기에 선생님이 설교학 선생님이신데, 교수님이신데, 지금 합신대학원의 총장님이신데, 제게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지금 졸업한 지 10년여가 됐거든요. 그곳에서 3년 동안 설교학을 배우고 그 교수님 아래에 있었지만 제게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교수님이, 그 선생님이 나를 아실까? 나를 기억하실까? 내 이름을 기억하기나 하실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분이 저를 보시면서 제 이름을 아시는 겁니다. 그 저에 대한 기억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너무나 놀랐습니다. 우와, 나 아신다. 거기다가 우리가 하는 사역의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칭찬해 주시기까지 하는데 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아유, 나 같은 건 하나님께서 아실까? 기억하실까? 내 이름이나 아실까? 나 같은 거 받아주실까? 근데 하나님이 알지. 내가 너 알지. 내가 너를 만들었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여러분, 제 말을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무수히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이름도 아시고, 여러분의 일상을 아시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아픔, 괴로움, 절망, 힘듦, 그 모든 것들도 다 아시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심지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까지 합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아, 정말로 그럴까? 이 아버지를 진실로 믿는 것, 이 아버지의 사랑을 진실로 믿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할 우리의 숙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돌아온 아들에 대한 이 비유, 이 비유는 말이죠,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려움,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아실까?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받아주실까? 하나님이 이 못난 나를 하나님의 품으로 끌어안아 주실까? 이런 두려움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시오, 너희를 사랑하시오,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시고 기다리신 줄을 알아?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신 줄을 너희가 그것을 알아? 라고 말씀하시는 비유가 오늘 이 돌아온 아들에 대한 비유인 것입니다. 이 비유의 초점은 아들이 아닙니다. 흔히 탕자라고 말하는 그 아들이 초점이 아닙니다. 그 탕자를, 돌아온 아들을 받으시는 이 아버지, 이 아버지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이 아버지는 조금 삐딱하게 보면 좀 이상한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다 날려먹을 것을 알면서도 유산을 떼어주는 아버지이기 때문이죠. 이런 아버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절과 1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아멘. 여러 정황들을 보면 꽤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유산도 엄청난 양일 것이 분명한데 그냥 떼어줍니다. 뿐만 아닙니다. 집 나가서 먼 나라로 간다는 것을 보면 이제는 아버지와 상관없이 아버지 안 보고 살겠습니다,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그냥 보내줍니다. 가겠습니다. 가라. 보내줍니다. 뿐만 아닙니다. 다 탕진하고 거짓걸로 다 실패하고 돌아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몽둥이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받아줍니다. 받아주는 아버지죠. 보통 우리 아버지들, 부모님들은 이렇지 않지 않습니까? 자식이 유산 떼어주십시오. 그러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유산은 언제 떼어주는 거죠? 죽기 전이죠. 그럼 어떤 의미죠? 아버지 곧 죽으시죠. 뭐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게 죽을 아버지 대접하는 거죠. 먼 나라로 간다는 것은 이제 나 아버지 안 보겠습니다, 이런 의미인 거죠. 우리 같으면 이건 몽둥이를 들고 몇 날 며칠을 패도 부족할 것입니다.
아니면 잔소리라도 하죠. 돈은 그렇게 쓰는 게 아니다. 경제관념이 왜 이렇게 없냐. 심지어 돌아왔다고 하면 내가 너 짐 나가면 고생이라고 그랬지 이러면서 엄청나게 했을 것인데, 이 아버지는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거죠. 왜 이 아버지는 유산을 달라고 하는데 그냥 떼어줬을까요? 왜 이 아버지는 먼 나라로 가겠다고 하는데 그냥 보내주었을까요? 우리 13절과 14절을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멘. 아마 이 아들의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저 엄청난 재산, 막대한 재산이 있다면 나는 어디로 가서 살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아버지가 없어도 나는 이 재산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떠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돈만 있으면 잘 살 수 있는 세상인가요? 성공하면 잘 살 수 있는 세상인가요?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안정된 직장을 얻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인가요? 아버지는 이 아들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깨닫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직접 가서 확인해 보라고 떼어주고 보내주었던 것이죠. 세상은 그 막대한 재산이라도 탕진할 수밖에 없는 곳, 더 나아가서 세상은 모든 것을 빼앗는 곳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막대한 재산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탕진할 수밖에 없는 곳,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곳, 아니 빼앗는 곳, 세상은 참 무서운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이 아니라 네가 가서 직접 확인해 봐, 이런 마음으로 보내준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은 그 몸 하나 둘 곳이 없는 세상이라는 것을 확인하기를 바랬습니다. 그 누구도 이 아들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다 잃어버렸을 때, 다 탕진하였을 때, 더 이상 이에게 아무런 재산이 남아있지 않을 때 아무도 그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돼지들이나 먹는 이 쥐염 열매라도 먹으려고 했지만 그것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아멘. 아들이 뭘 깨달았겠습니까? 참 각박하구나. 세상은 참 냉정하구나. 무섭구나. 내 편이 없구나. 나를 도와주는 이가 없구나. 나를 불쌍히 여겨주는 사람이 없구나. 이것을 절실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세상은 외로운 곳입니다. 우리를 향한 돌봄과 관심과 기대를 바랄 수 없는 곳입니다. 아무도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나에게 위로해 주는 사람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몇 사람도 우리 주위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가까운 사람이라고 내 이야기를 하려고 치면 그 사람이 먼저 말하죠. 말도 마, 내가 더 힘들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사람에게 인정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과 관계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실제로 더 힘들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다 힘듭니다.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만큼 이 세상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곳입니다. 힘을 빼게 만드는 곳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 갖지 못하도록 만드는 곳이 이 세상이라는 것을 아버지는 절실히 깨닫기를 바랬기 때문에 세상으로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늘 성경은
이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세상은 다 빼앗기는 곳인데, 다 잃는 곳인데, 무서운 곳인데, 냉정한 곳인데, 각박한 곳인데, 너 그거 알아? 아버지에게 돌아가면 돼. 돌아갈 아버지가 있잖아. 20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바로 이 행동, 이거 하나 얻고자 아버지는 떼어주고 보내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너희 그거 알아?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알지? 얼마나 각박하고 얼마나 냉정한 곳이고 얼마나 외로운 곳인지 알지? 그거 알아. 그런데 그거 알아? 돌아가면 돼.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면 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비유가 오늘 이 비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들의 고백, 내가 너무나 하나님에게서 멀리 간 것 같고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마치 생명나무 그 입구에 천사들과 두루도는 불칼들로 막아놓은 것처럼 아버지께로 돌아갈 길이 막혀버린 것 같은 우리 일상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서 아담이 갖고 있는 그 마음처럼 아버지에게 돌아가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이제 일어나 그리고 돌아가 라고 말하고 있는 비유가 오늘 이 비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들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아들의 행동이 여러분의 행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몽둥이 들고 팹니까? 우리가 너무 부끄러운데 하나님은 나를 팰 수도 있다. 나에게 시험을 주실 수 있고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데 엄청난 고난을 주실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몽둥이로 두들겨 패는 게 아니라 멀리서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달려와서 안아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뭐 이런 아버지가 다 있지? 뭐 이런 하나님이 다 있지?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너무나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얼마나 달려오고 싶어 하시는지, 달려오고 계시는지, 아니 이미 달려와서 우리를 끌어안고 계시는지 우리가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들이 뭐라고 하죠? 우리 아들의 고백을 같이 봅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아들이 뭐라고 그러는 거죠?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짧게 얘기하면 저는 아들 자격 없습니다 말하는 거죠. 아버지는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 모든 행동을 다 종합하면 아버지는 뭐라고 대답하는 겁니까? 무슨 소리냐? 너는 내 아들이다. 저는 아들의 자격이 없다니까요. 무슨 소리냐고.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그 자격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그러죠. 죄스럽고 송구하고 죄송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식 돼도 괜찮을까요? 늘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말씀하십니다. 무슨 소리 하냐?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자식이야. 이 비유의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이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경에서는 줄곧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자주 확인하는 것이 있죠. 매 주일마다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편 103편의 말씀이죠.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103편 8절에서 1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이 혼탁한 세상에, 이 두려운 세상에, 이 매정한 세상에, 이 각박한 세상에 우리가 반드시 던져야 할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이 대체 무엇인가? 더 나아가 우리가 그분의 자식이 되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더 나아가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다, 우리는 이것으로 쉽게 생각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멀어졌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다시 정상화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내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것, 그리고 그 아버지가 나를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야, 이 음성을 듣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 고생하던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그 아버지와 다시 관계가 회복된 그 모습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관계의 정상화를 위해서, 즉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무수한 세월 동안 무수한 기회를 주신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아들에게 무수한 기회와 시간을 주셨던 것처럼 말이죠. 세상이 어떤 곳인지 우리 아버지는 그곳으로 보내십니다. 직접 확인하라고. 고난 가운데로, 질병 가운데로, 그 사고 가운데로, 그 외로움 가운데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없는 것이 얼마나 황량한 곳인지, 아버지에게서 벗어났다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아버지 없는 세상이 얼마나 각박한 곳인지 깨닫도록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가서 확인하라고, 가서 직접 깨달으라고 말이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 돈에 흠뻑 취할 줄을 아십니다. 성공에 흠뻑 취하고, 명예에 흠뻑 취하고, 성에, 쾌락에 흠뻑 취할 줄을 아십니다. 그래도 우리를 보내십니다. 다 탕진해도 괜찮다, 다 말 안 먹어도 괜찮다, 다 무너져도 괜찮다, 다 빼앗겨도 괜찮다, 그러나 가서 확인을 해라. 네가 스스로 확인을 해라. 세상이 어떤 곳인지 직접 확인해봐라. 우리 입장에서는 저 아버지가 맞나? 이런 의심이 들 정도로 타락의 자리에 있는 것을 아버지께서는 참으시면서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아버지는 우리를 끊임없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세상이 어떤 곳인지 확인하면서도 우리 자식들이 너무 마음 상하지 않아야 될 텐데, 돼지 주업 열매라도 먹을 수 있어야 될 것인데
너무 오래 걸리지 않으면 좋을 텐데, 이렇게 바라시면서 그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는 것입니다. 기다리시다가 드디어 그 아들이 돌아올 때, 거짓걸로 돌아올 때, 다 낭비하고 다 잃고 다 탕진하고 다 마음 상하고 다 무너지고 돌아오는데도 혼내시거나 쫓아내시는 것이 아니라, 멍둥이질 하는 것이 아니라 환하게 맞아주시고 그 넓은 품으로 받아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공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수고를 제 인생에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그렇게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아시죠? 자식들을 그렇게 키워낸다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애끓는 부정, 애끓는 열심이 얼마나 크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그렇게 하셨으니, 너무나 수고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자식들은, 야, 네 자식은 난 너 때문에 진짜 힘들었으니까 네 자식은 네가 알아서 해, 하실까요? 아닙니다. 그 자식에게는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십니다. 다시 보내시고 기다리시고 받아주시는 그 일을 다시 시작하십니다. 그게 아담에서부터 시작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담의 아들에게 그 아들의 아들에게 쭉 이어져 오면서 어디까지 이어져 왔습니까?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내려온 거죠. 그리고 우리의 아들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사랑이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온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열심이죠. 이것이 우리 아버지의 열심입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의 자랑입니다. 이런 아버지가 있다는 것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자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패해도 무너져도 다 잃어도 넉넉하게 다시 받아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자랑인 것이죠. 그러나 많은 신자들이 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하는 것을 자랑 삼지 않습니다. 어떤 것을 자랑 삼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쓸모있는 삶을 살았냐, 이걸로 자랑거리를 삽니다. 내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냐, 내가 얼마나 예배를 많이 드렸냐, 내가 얼마나 헌신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했냐, 그래서 쓸모 있었냐, 이걸로 자랑거리를 삼습니다. 신자의 자랑이 대부분 이겁니다.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랑한다는 게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쓸모 있는 인생 살았는 줄 아느냐, 이것을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쓸모있지 못하면, 쓸모있지 못한 것 같으면 그것 때문에 또 자책을 하죠. 그러나 이것은 기독교를 너무나 오해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너무나 오해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이 아무리 쓸모없다고 갖다 버립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쓸모없어도, 재능 없어도, 많이 부족해도, 심지어 장애가 있어도 자식이니까 부모는 그저 그 자식이 좋고 그저 소중한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렇듯이 기독교는 관계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로 회복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 못난 아들들을 끝없이 받아주시는 아버지인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그리고 이 기독교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 연결하여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기독교라는 그저 하나의 종교로만 생각한다면 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족시키고 달래서
내 삶에 어려움이 안 생기고 내 필요한 것들을 얻고 내 일이 잘 풀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것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을 내죠. 열정을 행합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저 보험령이죠. 마치 불자가 불공을 들이듯이 비나이다 비나이다. 무속 신앙인들이 각자 자기의 신들에게 그렇게 공을 들이듯이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 일 좀 해결해 주소라고 하는 식으로 하나님을 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심각한 오해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가 부족해, 헌금이 부족한 것 같아, 봉사가 부족한 것 같아. 이거는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쓰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대우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로 본인의 신앙과 열심과 자격을 확인하려는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정체성,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 것,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된 거죠. 그러니 교회에서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하나님이 낯섭니다. 친근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그리워한다? 이런 말을 잘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저 그 진솔한 감정은 빈약하고 하나님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종교적인 행위만 남아있을 뿐인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의 관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독교라는 종교의 창시자, 신 정도로 여겨주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아빠, 아들 여기 왔어요, 딸 여기 왔어요 라고 얘기할 때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가 어디 있을까요?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이죠. 십자가는 어떤 종교에서도 볼 수 없는 그 신의 사랑의 표시입니다. 직접 찾아오신 것이고 직접 희생하여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토록 너희들을 사랑해. 내 아들을, 내 살과 내 피를 다 흘릴 만큼 내가 너희를 진짜로 사랑해. 세상에 이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로만, 저 하늘 위에서, 높디 높은 하늘 위에서 말로만 내 너희 사랑한다 말로 하지 아니하시고 직접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이며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지금도 변함없이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여러분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혼자 있게 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여러분을 그 실패의 자리로, 그 고생의 자리로, 그 고통의 자리로, 그 각박한 세상으로 여러분을 보내실 것입니다. 자꾸 힘들고 외로운 자리로 여러분을 보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할 때, 넘어질 때, 자빠질 때, 죄를 지을 때, 불평하고 원망할 때 우리는 그곳에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맞아요? 그때 그곳에서 우리는 그 음성을 듣게 될 것이죠.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내가 너를 사랑해.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야곱처럼 20년이나 걸리지는 마시고요. 이 아들처럼 다 탕진하지도 마시고요. 암에 걸려야, 다 잃어야, 다 무너져야, 큰 병에 걸려서야, 내 몸 다 상해서야 그때서야 확인하지 마시고요. 죽기 전에야 하나님 만나지 마시고요. 더 빨리
이 사랑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너무 늦으면 살아온 인생이 아깝잖아요. 남은 인생이 적다는 것이 아깝잖아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어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행복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는 그날이 여러분에게 속히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족 상봉의 시간이 속히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정말로 믿고 아버지와 친근히 지내시는, 친밀히 지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